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 구약 성경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짧은 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2절씩 우리가 문단 나누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절망하는 장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제 낭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이제 그 다음에는 호소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는가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당한 환경은 어떤가? 아주 절망적입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을 이제 1절과 2절 사이에 어느 때까지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내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숨어 계시겠습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1절, 2절 굉장히 짧은데 어느 때까지 하나님 이제 숨어 계시겠습니까?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 이제 1절에도 보면은 잊으심 또 하나님의 숨기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들에게서 숨기셨다. 이 표현은 아주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들에게 숨기시게 되면 이건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의 친한 친구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학교 선생님이 나라님이 우리를 잊으셨어요. 그럼 우리를 안 찾겠죠. 지금과 같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만일 교회를 사람들이 잊어버리면 다 이제 힘들어 하는데 교회만 잊으신다. 그러면 큰일 나겠습니다만 잊으시면 우리를 안 찾으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버리신 게 됩니다. 이제 비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원수가 도대체 누군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원수가 하는 게 뭐냐? 나를 치면서 스스로 자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수가 있는 것도 사실 괴로운데 원수가 우리를 치면서 우리를 이제 때린 거죠. 공격하면서 자랑합니다. 이를테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뉴스나 SNS나 방송 같은 거죠. 이런 데 보면은 누가 누구를 이겼다, 누가 누구를 조롱한다, 이런 일들이 왕왕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갑질을 해놓고는 그 갑질을 한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죠. 누군가가 만일 우리를 공격해놓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북한이 되었던 일본이 되었던 경제 침략이 되었던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해놓고는 자기네들 방송에서 그걸 잘했다고 떠들어대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 조금 더 우리가 자기 자신들의 어떤 그런 승리를 만끽하는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막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2절에 보면 번민하고 종인토록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찰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날에도 정적이라 그럴까요? 정치적 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마치 이제 승기를 얻은 겁니다. 싸움에 있어서 그들이 이제
이기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한쪽 편만 유리하도록 누군가가 계속 방송을 하든지 알리든지 뭐 이러면 뭐 반대편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우리도 종종 가끔 방송을 보다가 보면 서로 이제 갈등 가운데 있는 양측이 이렇게 공평하게 어떤 의견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한편이 아주 그냥 뭐 못된 사람인 것처럼 막 방송에 나와요. 뭐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와서 저쪽 사람들이 아주 못됐습니다. 잘못한 겁니다. 뭐 특집도 나오고 뭐 방송도 나오고 막 이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제 반대편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침묵하고 있었던 사람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뭐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잘못됐다 계속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또 그 사람들이 뭐 아주 뭐 힘든 일을 당하고 재판에서 아주 뭐 중형을 선고받으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런 못된 것들 뭐 세상의 적폐들 빨리 사라져라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느냐? 다윗이 듣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물론 다윗이 언제나 매 순간 옳은 사람,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성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끄시는 왕, 뭐 이런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다 보니 원수가 우리를 치고 나를 치고 또 그들이 자랑하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왕조가 보통은 세습이 됐어요. 뭐 오늘날에는 이제 세습 그러면 이상하죠. 세습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뭐 그것이 뭐 전문 경영인이 되었던 뭐 전문 뭐 정치인이 되었던 뭐 누가 되었던 세습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그다지 좋게 보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부모들의 후광을 받았다. 이런 거 이제 옳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출발선에 서야 된다. 근데 이 공평한 출발선은 갑자기 이제 부모나 뭐 학력이나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갑자기 다 배제하고 뭐 똑같은 출발선에 서야 된다고 말을 하는 뭐 이런 시대가 되긴 했습니다만 여하튼 구약 시대 우리도 뭐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닙니다. 초대 왕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은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이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된 이제 첫 번째 인물이죠. 베냐민 지파에서도 처음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 첫 번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경우에는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울뿐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분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왕이 되겠다는 어떤 신탁을 받게 되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을 포함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다윗에 대한 공격을 엄청나게 합니다. 뭐 나중에 다윗이 뭐 쫓겨나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윗은 일종의 이제 자신의 어떤 근거지라 그럴까요? 거기에서만 겨우 왕으로 인정받아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모두의 그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신이 속한 한 지파 정도만 처음에는 인정해요. 그리고 한 수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요. 왕이 되어놓고도 왕이 되고서도 다른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아요. 막 쫓겨다녀요. 도망다녀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원수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 어디 갔냐 말이에요. 네가 뭔데 왕이냐 말이에요. 누구 맘대로 왕이 되었느냐. 그 왕권을 막 뒤흔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은 얼마나 허망할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윗이 언제 왕 되겠다고 했어요?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했습니까? 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거고, 또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그 일을 수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도망 다니는 거예요. 또 게다가 다윗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온전히 왕이 되고 나서도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집안 세습이 되는 게 당연한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 집합 가운데서 왕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은 압살롬만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도 아들인데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아마 눈치챘어요. 그러다 보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다윗이 죽고 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압살롬은 왕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왕권이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예전에는 사울 왕 때문에 도망 다니던 신세가 되었는데 압살롬이 그래서 잠깐 동안이지만 공식적으로 어쨌든 왕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등극을 시켜줘. 물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사울 다음엔 다윗, 다윗 다음에는 솔로몬 이렇게 기억을 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압살롬도 잠깐이긴 하지만 왕으로 추대됐던 건 맞아요. 이럴 때 한 나라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으니 압살롬에 의해 오히려 다윗이 이번에 또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다윗을 치고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다윗과 함께 목숨을 같이 하는 장수들이 쫓겨나면서 오히려 이제 압살롬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죠. 옛날에는 사울이 그랬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서는 이제는 다윗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나서고 또 실제로 왕궁을 찬탈해요. 아버지가 왕궁에서 쫓겨나요. 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느냐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혹 나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왜 내게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십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다고 하는 건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거죠. 은총을 받는 건데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거예요. 우리를 잊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제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3절에 보면 나의 눈을 밝히소서. 그럼 밝히소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뵙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이요 은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백성들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 사모해요. 물론 이제 다윗 시절에는 이제 성전이 없었어요. 아직은 다윗이 성전을 만들지는 못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사모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다 망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보기를,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이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러겠어요? 성전이 하나님 아니잖아요. 구약의 백성들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백성이라고 해서 무지하고 목매해서 성전을 하나님하고 동일시했느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왜 성전 보기를, 성전에 가기를 왜 그렇게 이들이 간절히 원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 집에서도 하나님 섬길 수 있고 학교에서도 섬기고 직장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어디서든 지하철이라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시냐 말이에요. 다 계시죠. 어디서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음성을 직접 들려주실 수도 있어요. 환상을 보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디서든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어디서나 하나님 찬송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만 상징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혹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어떤 그런 특별히 예배하는 장소를 떠올리는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북한의 성도들 혹은 중동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밀수꾼 그래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아니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본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 나타나심, 그러니까 구약 성경 쪽 표현으로는 성전에서만 하나님 나타나신 건 아니죠. 당연히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이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언약궤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친히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타는 가시 나무 이 숲풀 사이에 나타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에요. 꿈에서도 하나님 나타나신다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그가 두려워하는 이유, 하나님을 꼭 보아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 4절 보시면 나의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그를 이겼다 말이야. 내가 이겼다. 누가 하는 소리냐? 원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이긴 거예요. 세우신 기관, 공동체를 이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의 원수를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아주 공포스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겼다고 말을 할까봐, 대적들이 그래서 기뻐한다고 말을 할까봐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의 한 가지는 뭐예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죽는다라는 뜻도 되지만 죽은 것과 진배 없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럴 때에 다윗이 왕권이 흔들리고 다윗을 흔들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나는 마지막 단락 5절과 6절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희망을 노래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면 5절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믿음의 핵심이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로서 다윗이 한 행동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탄식했죠. 절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호소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성경을 이제 이렇게 좀 더 잘 설명해 주는 이렇게 관주를 가지신 성경을 보거나 그러면 여기를 이제 또 고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인들을 고발하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또 고발 그러면 고소 고발 때문에 굉장히 또 좀 어감이 이상해요. 그래서 고발이라기보다는 호소,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자신의 입장을 탄식하고 자신의 상황에 절망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다윗은 이제 5절 6절 희망을 노래합니다.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제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1, 2절 3, 4절에서 한 것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또 탄식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호소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현재 상황이 사실 변한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수를 갚기 위해서 그가 갑자기 어떤 실력을 키우고 세력을 규합해서 원수들을 섬멸하고 복수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를 뭐 도와주시고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실 시편 13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어온 삶을 간략하게 요약한다 그러면 1, 2절 탄식하고 절망한 거예요. 3, 4절은 하나님 앞에 고발 또는 고발이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니까 호소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탄식의 호소를 올린 거예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5, 6절에 보면 희망의 노래로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는데 사실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고 나는데 홍해 앞에 다다랐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야 희망을 노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절망의 상황 그대로예요. 이를테면 코로나 같은 경우가 한 주나 두 주면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이거 뭐 세 달이 되도록 뭐 잠잠해질 기미도 안 보여요. 사실 우리가 뭐 12월 달부터 작년 12월 달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뭐 1월 달부터 우리 나라도 좀 걱정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5월이 지나가도록 진정세가 보이지 않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데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전에는 원수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했다면 처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기력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기뻐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기뻐할 근거가 어디 있느냐? 놀랍게도 절망적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과거에 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네.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때로는 과거에 있기도 해요. 물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불안 증세를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막 두려워하고. 근데 두려움의 대부분의 근원은 과거에 있어요. 원래. 우리가 어려서 누구한테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만 맞았다 이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그러면 진짜 안 돼요? 손을 막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자동 반사로 저 사람이 나를 때리는가 보다. 겁난다. 무섭다. 도망가야 되겠다. 울어야 되나? 뭐 오만 가지 생각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게 하고 불안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불안이 현재의 그 어려움이 미래도 희망이 없을 거라고 우리로 하여금 단정짓게 해요. 그래서 절망에 빠져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 고통의 근기 이유가 뭐예요? 때로는 과거예요. 때로는 현재 때문에 고통받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다가올 미래가 오지도 않았는데 그 미래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불안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제 이 다윗 같은 경우에는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그러니까 현실의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뒤집어서 이번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정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현실의 이 고난, 현실의 이 고통, 현실의 절망을 이 다윗이 어떻게 극복하냐면 믿음으로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5절 오직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게 과거예요. 앞으로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왔습니다. 나는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나는 이것을 근거로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미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일로 나아가는 거예요. 6절도 마찬가지. 6절은 이제 먼저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나는 계속해서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비록 내 상황은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고 내 미래도 내 내일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 얘기잖아요. 1절, 2절, 3절, 4절이. 근데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앞으로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가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제 곧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찬송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내일, 내가 조금 있다가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찬송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뭐다? 지금까지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비극적인 현실을 이겨내는 힘, 앞으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내일, 이거를 극복하는 힘이 오늘 시편 1선 다윗의 입장에서는 과거 속에서 찾았어요. 과거 지금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랑을 베푸셨다고 하는 기억에 근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회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현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때로 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현실을 만드는 게 분명히 과거예요. 그렇죠? 과거에 해왔던 어떤 것이 현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실이 미래로 향해 나아가는 게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적은 분명히 과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학생이라면. 어저께까지 공부했던 과거가 오늘 우리의 성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쾌하고 힘들고 아픈 거, 어저께부터 아팠으니까, 그저께부터 아팠으니까 수개월 전서부터 우리나라에 희망이 없어 왔고 이제 우리가 비대면이 이제 일상화되는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힘든 게 사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교회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앞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 앞에서 다윗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갑자기 꼬꾸러지고 그들이 없어지고 맡겼던 홍해가 갈라지고 천지 개벽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1절과 6절 사이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흘러서 내가 기도하고 호소하고 10년 20년 지나 보니 아하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짧잖아요. 1절에서 6절 금방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나는 절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나는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인들의 그리고 나의 이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발 형태든 그러나 호소한다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가장 잘 어울리는 표현은 기도한다 말이에요. 근데 오늘 지금 나를 변화시켜 준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행위, 그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동안 우리가 교회를 자유롭게 출석하지 못했지만 그 3개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이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현재의 절망을 이겨내는 힘이 때로는 과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과거 때문에 우리가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폭행을 당하는 분들, 폭력을 행사해서 정말 어려움을 고통을 겪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보면서 갑자기 소설하게 그 사람은 옛날에 나를 때리던 부모가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가 소설하게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때렸던 사람이 가졌던 어떤 인상, 이미지가 오늘 만난 사람에게 있으면 우리는 갑자기 옛날 생각으로, 옛날 기억으로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비록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지만 믿음의 언어는 무엇이에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예전에 읽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암송했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려서 교회 학교 다녔던 것을 생각해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요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찬송이 나오고 기쁨이 회복되는 겁니다.
현실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척박해지고 절망 가운데 있고 더 열악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과거의 우리들의 경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신 그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돌보심을 기억해낸다면 매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번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고통을 이겨내게 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뒤집으면 뭐가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못난 거, 다른 사람들의 문제 있는 거 계속 회상하고 기억하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죠. 그 사람이 보기도 싫죠. 네.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지레짐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과거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면, 회상하게 되면, 비록 절망 가운데 있고 악인이 우리를 괴롭히고 악인이 이겼다고 낄낄대고 깔깔거리고 기뻐하고 우리를 여전히 짓밟고 있으면서 내가 이겼다 이런 소리를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낸다면,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힘이에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우리 현실이에요. 그게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절망적 현실이에요. 우리가 원수가 정말 힘든 거잖아요. 원수가 이기고 있는 상황, 이게 사실 견딜 수 없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뭐 우리나라를 떠나든지 원수를 죽이든지 해야 승리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게 배웠잖아요. 원수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원수를 죽이지 않고도, 복수하지 않고도 이겨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현실을 무조건 수용하는 힘이 아닙니다. 아무 말 없이 매맞는 힘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 나에게 하셨던 것, 우리 공동체에게 하셨던 것, 그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악을 기억해내고 원망을 기억해내면 원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해내시면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요. 과거가 우리를 괴롭게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거가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현 상황에 대해 포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힘을 가지심으로, 믿음이 가진 그 순수한 힘입니다. 그 힘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다윗은 자기 자신의 힘을 빌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원수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회상함으로 이제 자신이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 찬송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오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